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에 가지고 나옵니다. 비교적 여러 면에 있어서 같은 두 마리를 선정하고 두 마리 중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항아리에 작고 매끈한 모양의 돌을 두 개 넣고 돌에 각각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아리에 양손을 넣어서 각각 돌을 집은 다음에 그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돌을 쥔 손이 머리 위에 있는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을 두르고 속죄제로 드려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뿔에 붉은 천을 맨 후에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조약돌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갈을 칼피라는 항아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뭐 총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비 뽑아야 된다, 제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한 번에도 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쭉 놓고 몇 명이 나왔든 간에 거기다 돌을 구약의 모양을 가지고 한다면 돌을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집어넣어놓고 거기다 총회장 이렇게 써놓고 그래가지고 뽑은 그 사람이 총회장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게 전혀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배제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두 마리 염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께서 성도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유, 해방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은 염소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고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이게 그들이 했던 기도문입니다. 유대 전승에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만일 제3성전이 만일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지면요, 요거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흠이 없는 염소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이 목에 붉은 줄을 두르고 백성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 대신 염소가 죽는 겁니다. 염소와 백성이 동시하고 염소의 죽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 놓여지고 번제물로 타는 동안 제사장이나 백성은 제단 밑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죄가 됐든 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할 때도 성찬식에 앞서 죄를 회개하며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제사장은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원만 시켜준 게 아니라요, 헌신하게끔 된 번제를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이 신앙생활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죽기 전에 저에게 두 개 주옵소서. 하나는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당신의 십자가 고통을 맛보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도록 사랑하셨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프란시스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라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고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는 듯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하면 십자가가 너를 업고 천국에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돼지가, 그죠? 돼지처럼 다시 그 누웠던 자리에 눕는다, 더러운 자리에 눕는다,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발자취에 본이 되셨어요. 따라오도록.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믿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인데,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모든 죄악이 이제 멀리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자유예요.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고 성문 밖 골고다를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거친 갈보리 언덕에서 홀로 버려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또한 나의 죄악의 짐도 가지고 가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시편 123편 12절 말씀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그랬고요. 이사야 38장 17절,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구별하였습니다. 저 멀리 광야로 살아버린 이 염소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간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형제자매간에 지은 과거의 죄를 생각지 말고 용서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꼭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의 삶. 진정한 용서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생활의 근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산 염소가 광야로 나갑니다. 뿔에 붉은 줄을 메웠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사장은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멀리 떠나는 염소를 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제사장은 손을 흔들어 염소가 사라졌다는 이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받은 제사장은 그 다음 제사장에게 알리고 또 다음 제사장에게 알리고 해서 회막에 있는 대제사장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당신들의 죄가 사라졌도다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있습니까? 회개하는 죄인의 자세로
형을 받는 자세로 있다가 이제 우리 죄가 사라졌도다, 염소가 대신 지고 가버렸다 하면서 이때서부터는 뭐예요?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고요. 누려야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노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자체는 그래서 찬미였고 축제였습니다. 날마다 모여 성전에 모여 어떻게 떡을 떼고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교제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축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악한 인간인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취해진 이 두 마리 염소는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이 되어 죽고 한 마리는 살아서 광야로 보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한 마리가 속죄제물이 되어 죽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마리가 살아서 광야로 보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죄 정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어떤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된 그들에게 영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이 아사슬 대속죄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표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친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이 이 놀라운 말씀을 성취했던 겁니다. 광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죄에 억압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에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고요. 또 모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지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새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단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선포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당연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그 이상으로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즐거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속죄제 두 염소를 통해서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 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이것이 아사셀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는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로 살아야 됩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늘 축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이거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이 사실 앞에 늘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가 아니라 죄에서 구별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영원한 자유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그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의미와 영광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 자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